여러분은 인생의 난관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정말 내 앞에 어떤 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이면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냥 뭐 말고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저분처럼 생명이 오고 가는 막 이런 아주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아주 전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고요. 더 나가서는 그 뒤에 의자 놓지 마세요. 아직은 이 앞자리로 나와 앉으시라고.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문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육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절박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자기 힘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했다가 또 낙박살 당하면 창피당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일을 겪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주로 골리앗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여리고 성처럼 여기는데 골리앗도 쓰러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겁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토목공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해양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체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은 그건 어떤 우주적인 어떤 기술에 의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진 어려운 문제가 골리앗은 이미 몇 주 전에 쓰러뜨렸죠? 모르시는 거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참 감사해요. 자꾸 잊어잡수시니까 같은 설교 반복해도 상관없어. 골리앗은 우리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쓰러뜨린다고 그랬고 쓰러뜨렸어요. 이제 우리 앞에 또 다른 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리고란 말이에요. 인생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근데 여리고는요, 이건 무너뜨려도 되고 안 무너뜨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피곤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아주 지금보다 삼다수보다 더 좋은 맥방석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물을 300만 명이 같이 먹으면서 진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란 말이에요.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뒤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많잖아요. 저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려움이 와.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천국을 놓치거나 직분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여리고와 같은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가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그 너머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거지, 가나안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따라 천국 가는 거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성령에 압도되어 이끌림을 받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질병의 문제,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물질 문제, 넉넉한 사람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과 사업의 문제, 더 심각한 건 인간관계 문제. 오늘 이 투표 문제도 환경 문제잖아요. 나라 문제고, 이게 지금 분위기가 환경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천국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완전한 영원한 실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고 진군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천국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인생의 여리고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승리를 통해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답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전전긍긍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여러분 고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전 국민이 다 달려들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방식은 너희 방식과 달라. 누가 홍해 갈라질 걸 예상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 가르셨어요.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발을 디디니까 쫙 갈라져서 그냥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 싸울 때, 지난 철야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가 돌다 멈춰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길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힘을 얻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절 보세요. 줘보려고 오셨어요? 요만큼은 있지요. 왜 안 보면 또 보고 싶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다는 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저 청주에서 여기까지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예배예요. 에덴에서 예배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삶 자체가 예배였는데 제사로 바뀌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희생이라고.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었던 것이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길을 걷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기도도 하셨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이 상식이 됩니까? 이 말은 바꿔진 거예요. 상식이 때로는 기적을 보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신대동교회는 만날같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연놈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공평해요. 믿을 놈이라는 말만 안 해요. 믿을 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심지어는요,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대. 그 목욕탕에서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탁 들어, 어우, 시원하다. 우리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국을 떠먹어도. 이게 나이 드는 표시인가 봐요. 어우, 시원하라. 그래서 이 손주가요, 시원하다니까 할아버지 말만 듣고 텀목 뛰어들어가니까 이 얼마나 뜨거워, 아 뜨거워 하고 뛰어나오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근데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결국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응원하시는 건 조금만 견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제대로 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는 거야. 나 다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막 이리 가고 저러고 좌로로 막 치우치고 막 치닫고 막 난리를 치고 급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걸 다듬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날까지 끌어안고 다독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교회 안 다니시면요 치매가 금방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래요. 예? 딸도 못 알아보는데 남편 보고 누구예요? 우리 남편 오면 큰일 나요. 내가 남편인데 빨리 가요. 아, 내가 남편이라니까. 아, 우리 남편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가를 다 재단에 와서 말씀을 쫙 듣고 또 아멘하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요 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뭐예요? 기억나는 거, 그 기억 안 나는 거 있죠? 치매는요, 뇌가 늙는 거예요. 뇌가 늙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겠냐고 늙어가는데. 사지백체도 늙는데 이 뇌도 늙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쇠포가 구멍이 나는 그 부분만큼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뇌를 튼튼하게 만들고 이걸 하려면 뇌를 움직여야 된. 그렇다고 이걸 막 뒤에 벼룩박에다 들이받을 겁니까? 이걸 맨날 자꾸 흔들 겁니까? 어떻게 뇌를 이게 훈련을 시키겠냐고. 뇌는 생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징검다리 따라가듯이 쫓아가고 말씀을 연상하면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뇌가 건강해지는 거라. 구멍난 부분이 메워지면서 다시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 건강한 세포가 확장되거든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따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거기 있고, 오긴 오지만 치매가 약하게 오거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매가 없어요. 저희 할머님은 96세에 돌아가서 치매 없었어요. 이유순 은퇴 권사님, 권사님인데 이유순 권사님은 96세까지 치매가 없었다니까요. 내 증인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자는 딛기, 주무시다가 자는 딛기. 우리 할머니 기도한 대로 자는 딛기. 우리 강영장님도 최순양 권사님 똑같이 주무시다 가셨잖아요. 자식들은 당황스럽지만요 본인은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평안하게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가시지 마요. 더 있다 가시되 편안하게 가시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관문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뒤로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문이 닫히면 안 돼요. 열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가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콱 닫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겁나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우리는 이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두루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요. 가전 도구를 다 동원합니다. 과학도 동원하고, 때로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잖아요. 별걸 다 동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열려야 돼요. 이 여리고성이 열려야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집에 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 이 돌멩이 맞고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스데반이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내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히니까 재앙이 임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꾸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이론들을 자꾸 펴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딱 닫으면요 열자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뭡니까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닫히면 환율 따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걸 여러분 꼭 깨닫고 심각성을 가지고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까지 간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문제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신앙 포기하면요, 교회 떠나버리고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면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시거든 지옥 여행이 있나 한번 지옥 관광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도는 걸 보시면 지옥에서 반가운 얼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오늘은 관광열차가 지나간다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천국열차를 타고 지금 지옥 관광여행을 왔는데 보니까 다 있는데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렇다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당과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에서는요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급하다고, 바쁘다고, 안 좋다고, 기분 어쩌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이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보고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장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꾸 여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닫아요.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싸우기 전에 승리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과학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해결 볼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구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누구 머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특징이 뭐냐? 도르라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 번쩍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한 분, 두 분, 세 분. 일부 예배보다 적으네. 겸손해서 안 들으시는구나. 이런 거 들어도 괜찮아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돕는 거거든. 제 설교 때 이렇게 들으라면 또 바짝 들으면 내가 얼마나 증인이 되잖아. 근데 아무도 없으면 거짓말 같잖아.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폭이 크잖아요. 여리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중벽입니다. 5m 정도 기초 위에다가 또 위로 한 10m를 더 쌌어요. 그래가지고 한 14, 5m 되는 이 높이에 있는 이 엄청난 돌벽인데, 그 안에 흙으로 또 이렇게 이 성벽 안에를 흙으로 싸고 또 안에 또 벽돌로 싸가지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이를 걸어 다닌 거 아닙니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쪽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네. 그 사이를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보면요, 어마무시한 엄청난 성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난공불락이고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성이 눈을 뜨세요. 이제 무너졌어요. 눈 뜨고 무너진 건 알고 가셔야지. 나보고 봤냐고요? 봤지요. 성경에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럼 본 거지.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구원받고 해결받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우리가 따지고 뭐 이해를 해야 믿는다, 소용없어요. 그냥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이 엄청난 여리고가요,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고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니까 총 몇 바퀴 돌아요? 13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고요. 믿으십니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거든요. 그냥 막 돌으라고 안 했어요. 그럼 난장판이 되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300만이 막 휘젓고 돌아다녀봐요. 거기 뭐 깔려서 죽고 무슨 문화행사 하다가도, 무슨 쇼 하다가도, 무슨 콘서트 하다가 사람 깔려 죽는데, 이 300만이 지금 움직여보세요. 몇만 명이 움직여도 깔려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정해요. 맨 앞에 제사장들을 지키고 후진들을 지키는 천병과 같은, 정찰대와 같은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 양의 뿔, 양각이란 양의 뿔을 가지고 뿌 요 소리예요. 요렇게 나팔을 부는 이런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메고 그들을 따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따르고 백성들이 후진을 따라서 쫙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으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말씀 붙잡고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도는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인도하심,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증거잖아요. 증거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말씀대로 돌고 언약궤 따라 돌고, 결국 이 사람들이 돌 때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언합니다. 말하지 말고 돌아라. 뭐 하지 말고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요. 떠들지 말라는 거요. 들리지 말라는 거요. 절대로 입 다물고 돌아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측하기를 사람들이 다 개인 성향이 있잖아요. 돌다가 아이고 이게 돈다고 지금 무너지겠어? 어이 여기 이게 돌아서 무너지간? 나는 안 믿어. 그럼 옆에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믿어야지 뭘 그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게 일반만바 뻗으면요 걸음이 늦어져. 그리고 중간에 또 주막에 들려가지고 막걸리 먹는 사람 나온다고 갔다 오라 그래. 아유 나는 안 가. 이거 무모한 짓이야. 이게 돌아서 이게 무너질 것 같으면 뭐 이 엄청난 성이 어떻게 돌아서 무너진다 그래. 나는 안 가. 이리 와. 막걸리는 한잔하고 그냥 올 때쯤 가서 또 따라 붙어. 여러분 우리 마라톤 뛸 때 그렇게 했죠. 근데 마라톤하고 다른 거 이거는 생사가 달린 거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입을 열어라? 나팔 소리를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외쳐라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복음이고 신호고 백성들의 함성은 오늘날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엄청난 함성 아닙니까? 마지막에 일곱째 날 이 사람들이 다 순종했어요. 돌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 쭉 하고 부를 때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관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35주년을 놓고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민족 전체가 돌았어요. 대표가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을 대표들만 들어간다면 우리 장로님들만 천국 들어간다면 여기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장로님 돼야 천국 간다면 길을 쓰고 장로 되려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막 백을 쓰고 막 철야를 하고 막 그냥 11조를 막 곱빼기로 내고 막 난리 치겠죠. 장로님 돼야 천국 간다면. 교회도 막 장로님 되는 걸 막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냥 뭐 조금만 해도 그냥 장로님 다 줘버리지 뭐. 여러분 대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300만 전체가 도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전체가 도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고 모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전체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늘 소원하는 게 철야 때 지금 모인 만큼 전교인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제가 선언하잖아요. 전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세요. 진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도르시라고요.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보시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는 거요. 돌면 역사가 일어나요. 돌아서 역사 일어난 거 우리 교회가 증거입니다. 뒤에 땅 429평. 여러분 적은 땅 아니에요. 429평 문중 땅.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돌았어요. 누가? 교인들이. 여기 지금은 우리가 차를 대지만 옛날에는 바쳤거든요. 제가 항상 요구해서 하나님 이 땅 주세요. 문중 땅인데 이놈아 그게 쉬운 줄 아냐? 아이 그래도 주세요. 도장 다 찍어야 된다는데 그 마음이 한쪽엔 그게 와요. 근데 그래도 주세요. 우리 땅 없어요. 하나님 논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을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땅 주차장으로 주세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족구장으로 쓰고 얼마나 저 끝에는 지금 농장이고 감사하잖아요. 돌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할 때도 보면 딱 도착하면 일단 그 지역을 돌잖아요. 밟는 거예요. 땅 밟기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돌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딱 놓고 도르세요.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도르시고 제단에 와서 한번 여러분 엎드려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지점이고요. 천국의 관문이고요.
세상에서 정말 방주 역할하고 등대 역할하고 기둥 역할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내 삶의 긴밀한 관계를 여러분 나타내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족이다, 인가기도 돼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다 복음화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면 여러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여러분 이제는 항상 하나님 성삼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천국을 놓쳐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관문을 통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35년 동안 매년마다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로 정착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날을 맞이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